하나님 말씀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 일을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들 말하잖아요. 그만큼 그 사람은 착하다. 뭐 이런 말을 할 때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법이 없으면 못 살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에 두실 때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그랬어요. 딱 한 가지 법을 두셨죠.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너 죽는다. 하나님께서 법을 두셨는데 그 법을 어기는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있다 없다? 없다. 사망으로 끝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 법은 쉬워요? 어려웠어요? 어려워요. 쉬운 법이었어요. 안 먹으면 돼요. 관심을 안 두면 돼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두고 호기심이 생기게 되고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여 범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다가 정말 죽을까?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까요? 모를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듯이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일이 큰 일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왜? 에덴에 얼마나 많은 나무의 열매들이 있었습니까? 그거 하나 먹듯이 그냥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법이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킬 때에 그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 법을 어김으로 죄인이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하나 오늘 주십니다. 그 법은 다름 아니라 실수로 혹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가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그 법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는 항상 최소한의 제한을 두고 최소한의 이
이 한계 아래서 규제를 하되 최대한의 무엇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게 법이라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신 법이 있어요. 그 법은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하는 법이었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그에게도 제한을 두고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그에 합당하게 너도 죽어라. 살인에 대한 형벌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실수로 범한 일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제한을 하되 그에게 어떤 길을 주셨다고요? 피할 길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피할 길을 도피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거주하도록 두었던 48성읍 가운데 6개 성읍을 두고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에 3성읍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피해 있어야 되었어요. 그 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사면 복권이 되는 거예요. 누가 죽을 때? 제사장이 죽을 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의로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의 그 기원을, 오늘 살인자들에 대한 그 규정을 정할 때 철련장을 잡았다든지 돌을 붙들었든지 또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어떤 그 사람이 생명을 잃는 일을 함정을 두거나 이런 일로 그 사람을 죽게 하였다면 거기에는 응당 뭐가 따르게 돼요? 너도 살인을 당하는 사형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 동기가 뭐냐? 원인이 뭐예요? 왜 그 사람이 상대방을 죽였어요? 왜 죽이게 돼요? 미움이에요, 미움. 여기 딱 말씀하잖아요. 죽이고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느냐? 미워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뭐 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도 뭐다? 살인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생각해봐요. 몇 명을 죽였나? 우리 자신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요? 말로 표현할 때 18로 나타나요. 욕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라가가 뭐예요? 이 바보야 이 소리예요. 이 바보야 하는 소리도 뭐라고요? 뭐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요.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자기와 비교하여서 자기가 더 높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조차도 주 예수 안에서는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도 그 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말씀하듯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친히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드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대제사장의 단번에 드리신 속죄의 제사가 영원히 유효하며 우리에게 미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으셨잖아요. 도피성에 피해 있는 이가 사면 복권이 언제 된다고요? 제사장이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셨던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는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속죄의 은혜를 주셔서 사면 복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뭐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게 하심으로써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 사람을 위하여 몸에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속죄 어린 양으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사면의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가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의 중심에 있는 이 미워하는 마음,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며 불의를 행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이 불의함과 추함과 탐욕과 미움과 질투조차도 주께서 거두어 가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충만함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찔러도 뭐만 나와요? 감사만 나오고 찔러도 사랑만 나오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지나가는 하늘을 나는 새도 뭐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화단 위에 피어있는 꽃도 이쁘어 보이고 노래하는 것 같고 나에게 뭐 하는 것 같아요. 말 거는 것 같고 자연 만물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자랑하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상태를 보면 꽃을 봐도 생각이 없고 느낌이 없으면 이거는 조금 좀 돌봐줘야 돼요. 주의 사랑을 느끼면 자연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오는 기쁨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의 미움이 거두어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죄의 세력에 끊임없이 미혹을 당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지켜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어 주셔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의 성도를 견인하시는 그 주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다시 거룩한 주님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낭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힘이 뭐다? 파레시아.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알고 진리를 아는 자는 자유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해도 웃어넘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쿠션이 되어서 다 푸근하게 그 충격을 뭐 할 수 있어요? 받아줄 수 있고 다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나라고 선포하라고요. 누가 하실 거니까? 주님이 하실 거니까. 문제는 내 마음의 태도를 내가 붙잡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살인자들에 대한 그 모든 경우의 수는 결국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 자는 그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에? 미움이 없기 때문에 은총을 입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주 예수를 바라보며 다시금 나의 이 죄의 부정성을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 주장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누가 살아? 성령님,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는 또한 주님 안에 거하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듯 그와 더불어 먹는 자가 될 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나를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유는 방종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주님을 주답게 대접하고 또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뭐하라? 먼저 대접하라고 하신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의 고백처럼 주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사람이 결국 도피성에 피하는 사람인 거예요. 팔복의 사람, 8가지의 복의 사람들은 미움이 있나요? 없나요? 심령이 가난해요. 애통해요. 또 뭐예요? 긍휼이 있어요. 또 온유해요. 마음이 청결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요. 그에게 미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이 새벽을 통해 주의 말씀을 통해 또 기도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주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 예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하루에 마감하는 그날 단잠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사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면의 은혜를 베푸사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면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미움이 없는 자로 사랑이 넘치는 자로 긍휼이 넘치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담대하게 하시고 진리로 자유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성령님 의지하여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안에서 기쁨의 찬송이 가득한 입술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혹 부정된 말이나 혹 18로 들어가는 말들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